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사사기 2장 11절에는 이스라엘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표현은 비단 사사기 2장뿐만이 아니라 사사기 3장, 4장, 6장, 10장, 13장 등에서도 반복해서 기록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악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그 본문에서 답을 주고 있지는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했다는 것은 그들 안에 악함이 있었다는 말 아니겠어요? 그 악함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주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악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창세기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창조 사역을 해나가시면서 맨 끝에 반복적으로 붙이는 말씀이 있으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영어로는 God saw that it was good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경에서 선이라는 말의 의미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이 바로 선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자유와 능력으로 만드시고 경계를 정해 놓으셨어요. 그것 그대로 있는 것이 바로 선인 것입니다. 반대로 악은요, 제가 창세기 3장 6절 초반절을 읽어드릴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믿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먹음직도 하고죠. 여러분, 이 부분을 영어로 옮겨보겠습니다. 대략적인 틀이 이래요. When the woman saw that was good 하면서 영어로 구절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한글로 옮기면요, 여자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답이 나왔죠? 성경에서 말하는 악은요, 여자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입니다. 이것이 근거가 되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는 악을 행한 것입니다. 악의 본질은요,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 역할을 자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이게 옳은데 내가 보기에는 저게 옳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이게 기준인데 내가 보기에는 저게 기준입니다 하는 것이죠. 제가 좀 전에 사사기에서는 그 악의 본질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사기의 부록이면서 결말과도 같은 17장에서 21장까지에서는 그 답을 주고 있어요. 창세기에서 표현된 여자가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표현이 다른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함께 읽은 맨 마지막 절을 보시겠습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18장 1절에도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19장 1절도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때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사사기서 21장 25절에 사사기의 맨 마지막 절이죠. 거기에는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의 요절이기도 하죠. 왕이 없으므로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표현이 창세기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여자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여성분들이 불쾌하실 것 같아서요, 사람들이 보기에 좋았다로 바꾸겠습니다. 이 표현이에요. 여러분, 왕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왕의 말씀, 왕의 기준이 없다는 거죠. 선을 정해주는 존재가 따로 없었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각자 다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을 가지고 선을 정해서 그 정한 대로 행동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그들 가운데 왕이 없었다라기보다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정보들을 제공해 줍니다. 사람들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런 악함을 가지고 살 때 그들 가운데 보여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여과 없이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17장부터 21장까지는요, 크게 두 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되어져 있는데 19장에서 21장까지는요, 이스라엘 지파와 이스라엘 전체죠.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전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로써 12지파의 하나됨이 붕괴되어진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 공동체였던 12지파가 이제 완전히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에 요셉으로 인해서 깨어졌던 12지파가 하나가 되었잖아요. 그 하나됨이 사사기에 와서는 이제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관계들이 깨어져 나가기 시작하죠. 여러분 나중에 시간 내서 이 사사기 17장에서 21장까지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이 관계의 깨어짐이 그저 갈등으로만 드러나지 않아요. 끝나지 않아요. 폭력의 정도가 입에 담을 수 없습니다. 사람을 목적이 아닌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일들이 얼마나 끔찍하게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자, 그리고 17장과 18장은요. 여호와 신앙에 대한 배교가 우상 숭배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우리가 보통 배교하면 여호와 신앙에서 완전히 등을 돌려서 다른 신을 믿는 거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에서 보여지는 이스라엘의 배교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여전히 여호와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아주 교묘하게 우상신을 섬기게 된 것이죠. 여호와 신앙과 우상 신앙이 한데 뒤엉켜서 새로운 종교가 탄생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내용들 중에서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1절에서 6절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의 풀네임은 미가 예후입니다. 그래서 원어를 보시게 되면 미가와 이 미가 예후라는 단어가 교차적으로 번갈아 가면서 사용되고 있어요. 이 미가 예후라는 이름은 누가 하나님 같은가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름은요. 누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가, 누가 하나님을 닮았는가 하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도전하고 격려하는 의미의 이름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실제로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보죠. 제가 답은 먼저 드리지 않겠어요. 살펴보면 저절로 다 드러나거든요.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미가에게 어머니가 계셨는데 상당한 재력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글쎄 은 1,100을 도난당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래서 아들 듣는 자리에서 이 훔친 놈을 저주했어요. 그러자 이 미가가 하는 행동이 어머니 은 1,100을 잃어버리셨죠. 그래서 그 훔쳐간 놈 저주받으라 그러셨잖아요. 저도 그 저주 소리를 들었는데 사실은 그 은을 제가 훔쳤습니다. 하고 은을 다시 자신의 어머니한테 가지고 와요. 그럼 미가가 어머니에게 돈을 갖고 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주를 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미가의 행동의 원인은 아주 단순해요. 엄마가 저주를 선포했으니까 그 저주 안 받고 복 받고 싶어서 가져온 거예요. 만일 그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이것이 회개로 연결되었다라면 하나님 앞에 나가야 했을 것입니다. 미가는 지금 10계명 중에서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2가지 계명, 즉 5계명과 8계명을 어기거든요. 그런데 그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단순히 저주받기 싫어서 내놓은 것입니다. 이에 대한 미가 어머니의 반응을 보면 더욱 뚜렷이 드러나죠. 2절 다시 보겠습니까? 거기 보시면요. 내 아들이 여호와께 축복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르신들이 흔히 하시는 말씀들 중에서 너무 아이들 키울 때 오냐오냐 키우면 버릇 없어진다 하시잖아요. 정죄하고 벌만 주는 부모는 자녀들에게 깊은 상처와 아픔을 주죠. 그러나 항상 봐주는 부모는 자녀들에게 정확한 삶의 기준을 적용하지 못합니다. 부모로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될 때에는 사랑으로 타이르거나 혼내키기도 해야 하죠. 그런데 미가의 어머니의 경우는요, 무조건 오냐오냐 키운 케이스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가는 계명을 어겼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였다라면, 그리고 그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길 원했다라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회개할 시간을 갖도록 해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어머니는 하나님과 그 아들 미가의 관계에는 이 관계 회복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아들이 복받기만을 원했죠. 여러분 만일 이 은 1,100을 훔친 사람이 동네 이웃이라면 그렇게 금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겠습니까? 아들이 저주를 받으면 안 되니까 금세 그 저주를 풀고요. 축복하잖아요. 여러분 덜도 말고 딱 그거 하나였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아들이 복 받을 수 있을까? 왜요? 자기가 하나님이니까요. 여러분 미가 어머니가 미가의 죄를 사해 주었다는 것은 그에게 심판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자신이 이미 하나님의 위치에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해 주거든요. 자, 계속해서 3절과 4절 보겠는데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오세요.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로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로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미가가 훔친 돈을 다시 어머니 앞으로 갖고 왔잖아요. 그 돈을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해서 바치겠다 하죠. 여러분 여기까지만 읽으면 이 미가 어머니가 여호와를 향한 신앙심이 얼마나 기뻐 보이는지 몰라요. 근데 그러면서 하는 행동이 우리를 얼마나 당혹스럽게 하는지 몰라요. 아들로 하여금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10계명 중에서 두 번째 계명을 아주 노골적으로 어기는 모습인 거예요. 두 번째 계명에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어머니는요, 버젓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상을 지금 새겨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 계명을 주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어떤 우상을 만든다는 것은 어떠한 형상을 만든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나무나 돌로 깎든지 새기든지 해서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왜 위험하냐? 우상은 어떤 한 부분만 하나님의 어떤 한 부분만 강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리고는 그 우상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 불렀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오해했기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든 게 아니에요. 당시에는 여러분, 송아지는 힘, 능력을 의미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출애굽을 하면서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토대로 해서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을 나름대로 형상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만 한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송아지 형상 이 하나가 모두 담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지극히 제한적인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잖아요. 형상화하지 말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전체적인 모습보다는 한쪽만 부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란 편협한 신앙관을 갖게 만들죠. 그리고 여러분 더 나아가서 그렇게 의미 부여가 되어서 형상화하는 것은요, 결국에는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하나님일 확률이 아주 높아진다는 거예요. 형상을 만들어 예배하는 뿌리는 하나님을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창조하고 조정하려는 인간의 욕망으로 발현된 것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경이 하나님에게서 내가 원하는 것만 취사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아들일 만한 하나님만은 받고 그렇지 않은 하나님은 그냥 패스.
여러분들도 이런 말씀들 종종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그대로 받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만일 하나님이 그러하시다면 나는 그 부분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속한 이 문화가 이 개념을 싫어하니까 그걸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문화에 맞는 하나님을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 사회와 마음에 맞춰서 조정하고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첫째는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내가 좋아하지 않는 부분을 무시하거나 거부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물질에 대해서 성경의 관점은 아주 일관적이에요. 그 물질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목적은요. 우리의 부족과 필요를 채우는 것도 당연히 있죠. 그렇지만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소외받고 우리의 보살핌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나누고 베풀며 섬기는 것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종종 내 자신이나 가족을 위해 사치스럽게 낭비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아니, 나 쓸 돈도 없는데 무슨 말이야 하고 말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진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물질을 어떻게 써야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 하고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웃을 섬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에 따라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모든 도덕적 기준을 내 기준에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도덕적 기준은 성경적인 토대 안에서 객관화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주관화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드리죠. 2명의 자칭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결혼하지 않고 성관계를 갖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셨어. 그러니 괜찮아 하고 말해요. 예, 여러분 이들이 기도한 거는 참 잘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 가운데 평안이 임했다는 것은 본인들이 보시기에 평안 아닌가요? 왜냐고요? 성경에서는 절대로 성과 결혼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성경의 객관적 명령을 주관적인 느낌으로 지금 대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미가 가족에게 보여지는 모습이고요. 이번에는 5절 말씀을 함께 보죠. 같이 읽습니다. 5절 말씀은 시작.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미가의 어머니가 우상을 만든 것을 넘어서 개인의 개인의 성소를 만들었음을 확인해요. 여기 보시면 신당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있잖아요. 우리는 신당이라고 하면 무당이 떠오르고요. 동네 으슥한 곳에 촛불 켜놓고 절하는 이런 신당들이 생각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쓰였던 이 신당이라는 히브리 단어는요. 베트 엘로힘이라는 단어예요. 베트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집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엘로힘은 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다른 우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열심히 섬긴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전, 집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다른 구색도 좀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에봇도 만들고요. 드라빔도 만들어 두었어요. 그리고 성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는 더욱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레위인을 그 집안의 제사장으로 돈을 주고 드리게 돼요. 완전히 이거 자기 마음대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를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려고 할 때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 계실 것임을 거듭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언약궤가 길갈에 있다가 나중에는 실로로 옮겨진 상태예요. 그러나 지금 이 미가 어머니는 성소를 제멋대로 정하고 자신의 입맛에 맞게 제사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편한 대로 자기의 예배 성소를 취했습니다. 여호와를 믿는 신앙이 개인의 사유화가 된 것이고 개인의 취미 활동이 되어버린 거예요. 미가 어머니는 말끝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을 꼬박꼬박 붙여요.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거절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요. 그에 따른 종교 활동도 아주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 더군다나 집 안에다 신전도 만들었으니 얼마나 헌신적으로 보입니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와 뜻을 따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이 통제하고 길들이려는 태도인 거예요. 하나님을 조정하기 쉽게 개조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미가 가족의 신앙은요, 그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충만했던 신앙이었던 거예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사무엘상 4장에도 이와 아주 비슷한 사건이 하나 등장해요. 4장 말씀 조금 길게 살펴볼 거니까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사무엘상 4장. 여시면서 들으세요. 4장의 배경이 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블레셋과 싸우고 있었는데 첫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했어요. 그래서 4,000명가량의 군사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전쟁에서 한번 패배했으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래서 장로들이 나름 고민한 끝에 그들의 생각, 그들의 의견을 내는데요. 그것이 사무엘상 4장 3절입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백성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에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장로들은 우리가 전투에서 진 이유가 무엇이지? 하나님이 없어서였나? 그렇다면 하나님을 데려오면 되지 하고 생각한 거예요. 장로들은 그들이 전투에서 졌으므로 하나님이 더 크고 더 강한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약궤는 하나님의 처소였던 실로에 있었거든요. 그곳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이었어요.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그래서 전쟁 장소로 가져오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오게 됐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에 겨워 소리쳐요. 이들의 소리가 얼마나 환희에 찬 감격이었던지 땅이 울렸다. 이런 표현을 써요. 거의 승리를 따놓은 것처럼 그들은 들떠 있었습니다. 왜요? 그 언약궤가 지금 자기들랑 함께 있잖아요. 우리 앞에 온 그 언약궤가 승리를 줄 것이라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재미난 것은 이 착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펴셨으니까 7절하고 8절 좀 보시겠습니까? 7절, 8절. 이거는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가 그 진중에 오는 걸 보고서 하는 말입니다. 신이 여기에 왔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여러분, 재미난 걸 보지 않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바라보는 관점과 이 이방 민족인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는 관점이 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들의 신을 섬기듯 그렇게 섬기고 아는 것은 그렇다 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블레셋의 관점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우상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언약궤는요, 그들의 우상으로 기능하게 된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언제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전쟁터를 누비고 다녔나요? 길갈에 있었어요. 실로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차지하라, 내 손에 붙이겠다 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근거로 순종하면 그걸로 끝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멋대로 우상화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언약궤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마저도 충분히 우상화가 될 수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미가의 어머니, 그리고 법궤를 우상으로 여기는 이스라엘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우상화한 그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반응이 어떠했겠습니까? 우리가 좀 전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의 전쟁을 살폈잖아요. 그 결과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사무엘상 4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21절, 2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 전쟁 다 아시잖아요. 블레셋에게 패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산통을 겪는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이 지금 선포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떠났다라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떠났다라는 말은 히브리 용례에서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요. 하나는 덮개를 벗기다 라는 의미에서 폭로하다, 알려지게 되었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지가 폭로되었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처럼 보이게 덮었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성과 형식으로 덮고 있었던 그들의 하나님 우상화가 완전히 벗겨지고 마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떠났다라는 단어를 사용케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죄악됨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밝히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의미가 더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이냐? 떠났다라는 단어 안에는 이 옮겨졌다라는 의미에서 포로의 몸이 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서에서 보시면 네겝의 성읍들이 붕괴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잡혀가다라는 단어가 떠나다라는 단어예요. 유다가 옮겨지게 되었는데 이 옮겨짐의 형태는 무엇이냐? 포로가 되어서 옮겨졌음을 의미합니다. 제가 여러분 예레미야서 한 구절만 찾아서 드렸는데 이 단어와 이 포로로 옮겨졌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용례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 의미를 우리가 살려서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다시 재해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의 포로가 되었다. 왜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관점을 갖고서 사무엘상 5장을 다시 읽어야 해요. 여러분, 사무엘상 5장은 우리가 흔히 알기로 단순히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땅을 돌면서 승리했다는 식으로 읽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5장을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가져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두는 곳마다 이적과 재앙이 찾아와요. 이 모습을 보고서 우리는 역시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해. 이렇게 통쾌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그보다는 다른 것에 더 의미를 두고 있다고 생각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는 본래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실로에 있어야 했어요.
여러분 그곳에 들어가고 한 목적은 무엇이었나요? 예, 하나님은 자신이 기쁨과 사랑함으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사귐과 교제를 나누길 원하셨지 이방 민족 땅을 쓸고 다니면서 재앙을 내리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윤석준 목사는요, 그분이 구속사로 이해하는 사사기라는 책을 지었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들어보세요. 그대로 인용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신이시며 능력을 나타내는 신이시다. 그러나 그분은 자기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복도를 부어주시는 분으로서의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만약 하나님이 괴멸해야 할 대적들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재앙신으로 나타나고 계신다면 그때의 하나님을 두고 쉽게 능력의 신이라고 말해선 안 된다. 백성들을 기업으로 삼으시는 분께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복들로 나타나는 대신 백성 바깥에서 화들로 나타나고 계실 때의 그분을 우리는 승리하고 계신다 해서는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5장을 읽을 때는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실패,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의 결과 때문에 그들 대신에 포로로 잡혀가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계시기로 정하신 곳에 계시지 못하고 블레셋의 포로로 잡히신 것입니다. 계실 곳이 없으셔서 여기저기 이방 땅에 표류하고 계신 거예요. 마치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방 땅 가운데 유배당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죄가 하나님을 밀어낸 거예요. 이 악함의 본질이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않음이 내가 왕되는 것임이 하나님을 유배지로 내몬 것입니다. 레위기 16장에 보시면요, 이스라엘에서 제사법 중에서 아사셀이라는 제도를 주셨어요. 속죄를 위해서 한 염소가 아닌 두 염소가 선택이 됩니다. 하나는 머리에 안수를 한 후에 성전에서 바쳐지게 되고요, 다른 하나는 광야로 보내지게 되죠. 성경에서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먹을 것과 마실 것의 결핍을 의미하는 곳이죠. 그리고 먹이에 굶주린 짐승들로 가득 찬 곳이기도 해요. 버려진 염소는 얼마 가지 못해서 굶주린 맹수들에게 갈기갈기 찢겨져 죽게 될 것입니다. 그 짐승들의 먹이가 되고 말 것이에요. 바로 이 목적 때문에 두 염소 중에 한 염소가 광야로 보내어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제가 레위기 16장 21절을 읽어드립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이 속죄 염소가 광야에 놓여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 그들이 범한 모든 죄가 광야에서 놓여졌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불의가 광야에서 찢겨지고 끊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광야에 놓여진 그 염소가 광야에서 맹수들에게 갈기갈기 찢겨짐으로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내어 쫓는 죄를 범하게 될 때 하나님의 반응이었습니다. 그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준비였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좋았더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더라 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반응이며 준비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아사셀 제도가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을 통해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아사셀의 염소가 되셨어요. 예수님은 성전인 예루살렘 안에서부터 십자가를 지시고 영문 밖으로 쫓겨나게 되셨죠.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마치 염소가 광야에 내몰려지고 찢겨지고 죽은 것처럼요. 여러분, 블레셋의 포로가 되신 하나님, 아사셀 제도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좀 겸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 말씀을 한번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앞에서 이 시대의 정신, 문화, 가치로 덮여져 있던 내 불신앙의 민낯이 드러나길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없이 부끄러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을 우상화한 죄 앞에서 우리는 그것이 두려워 벌벌 떨어야 할 것입니다. 왜요? 광야로 쫓겨져야 될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나의 죄 때문에 블레셋의 포로가 되신 하나님의 사랑 보십시오. 우리 대신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광야로 되어 쫓겨진 그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감격이죠. 감사고 은혜이죠. 기쁨이죠. 여러분, 이것이 동기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시길 바라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온전한 통치와 다스림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제는 사람들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러한 삶을 추구하기를 원해요. 왕이 없으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이게 아니고요,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들의 삶의 흔적으로 드러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